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자,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23년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또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새해가 시작되었을 뿐이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새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어려움, 또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 또 가족과 자녀의 문제, 또 개인적인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새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크게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다든지 어떤 마음이 새로워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올바르게 이 말씀과 복음을 세워나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도 1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는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이 처한 현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을 근거한 판단과 결정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를 자세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게나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에 통치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잠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지역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마게도냐라는 이 그리스 북부 지역도 있고 아가야라는 남부 지역도 있죠. 또 아시아라는 터키 지방, 그 위쪽에 비두니아, 본도, 그 아래쪽에 갈라디아가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밤빌리아, 루기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구브로, 수리아 이런 명칭들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갈라디아에 대한 지방에 대한 지역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내용들을 좀 근거해서 살펴보면 이 중부 중앙 지역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중앙 지역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바나바와 함께 떠나죠. 구브로를 거쳐 밤빌리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밤빌리아의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남쪽 지방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서 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쪽 지역의 1차 선교 여행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비시디아 안디옥 또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쪽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까지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과 함께한 이 선교팀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반대가 엄청 심했던 지역이지만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이쪽 지역을 돌아서 다시 밤빌리아를 거쳐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논쟁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1차 공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고 이 핍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이런 소아시아 지역, 수리아 지역, 또 로마까지 성도들이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 할례, 안식일 문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그들의 뼛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켜오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그쪽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믿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선교 지역을, 1차 선교 지역을 선교하면서 가장 먼저 선교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 공동체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이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와서 반대하고 돌로 돌고 치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겪어지고 있을 이때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해당이 되는 공회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가? 율법이 없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한 의논을 하게 되죠. 자,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선교 지역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고 나머지는 다 구원에 문제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시기가 예루살렘 공예가 있었던 그 사도행전 15장 사건 이전에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이후에 기록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또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공예, 이 공예 이전인가 이후인가?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예는 AD 49년에 있었습니다. AD 49년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후에 기록했다고 본다면 갈라디아서 내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과 이 율법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선교를 끝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예를 참가하기 전에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를 다녀온 이후 그쪽 지방의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내용, 이 갈등의 내용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요, 작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그때 당시에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 환상으로 인하여서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그곳에서의 반대에 부딪혀 아가야 지방까지 아데네 또는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이죠. 근데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에서 좀 오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지나온 데살로니까지요. 거기도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이것은 AD 한 50년에서 51년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일찍 기록된 서신서인데 그것보다 더 빨리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 서론을 여러분 아시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이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파송한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부르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세워지거나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로서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 위에 세워진 사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다시 말해서 나의 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지 개인적인 어떤 열심도 아니에요. 어떤 개인적인 이런 열심의 노력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신, 그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 입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세기 로마 헬라 시대에 많이 사용하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하면 후견인이 예속인에게 베푸는 선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후견인이 있었고 예속인이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굉장히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에는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추천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근데 그 예속인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선물, 절대적인 선물들이죠.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카리스예요. 호의나 친절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예요. 맞습니까?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예요.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대신 지불했다라고 하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후견인이 예수인에게 베푸는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후견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의 진정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전쟁이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자연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안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평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상황이 평강이 아닐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고백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외부의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은혜와 평강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은혜로 다시 자신을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